반갑습니다. 나동호 목사입니다. 이번 38강에서는 지난 강에 이어서 계시록 18장으로부터 19장 5절까지를 다룹니다. 이곳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사탄의 왕국의 패망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를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의 경배를 다룹니다. 먼저 지난 37강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부분이었는데 이곳에서는 큰 음녀인 바벨론의 정체하고 짐승과 열불의 정체, 그리고 이들의 패망 방식이 언급되었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었지만 사탄의 왕국이 이완 당시에는 가시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또 마지막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던 네로 같은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열불인 열왕들은 로마 속국들의 왕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패망은 악의 속성 그대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자신들끼리 서로 미워해서 자멸하는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7장 전체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사탄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하고 네로, 그리고 그에 속한 속국과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통상 불신 세상 또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나라를 움직이는 실체를 보니까 큰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또는 큰 음녀, 큰 성, 어미, 여자였습니다. 이 큰 바벨론이 사탄의 나라를 움직이는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큰 바벨론에는 짐승인 땅의 왕들이 7머리로 존재했습니다. 이 짐승인 7머리는 각 시대별로 항상 다른 인물로 이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에는 속국들인 세상 나라들이 많은 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열불, 열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모습이 창세 초기 니무롯의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나라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나,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사탄의 나라를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과 또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하고 네로, 그리고 속국들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로마 제국 전체는 제국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음녀인 로마하고 짐승인 네로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물로 표현된 속국들에는 열불인 열왕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사탄의 나라를 설명을 했고, 또 이 로마 제국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이 실상은 다름이 아닌 자신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치 네로가 자신의 로마에 불을 질렀던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난 37강의 대략이 이러했습니다. 이번 38강은 계시록 18장에서 19장 5절 부분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7개의 삽입 중에서 이 5번째 삽입에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인 7대접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림 심판이 있었는데 도대체 심판을 받은 세상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왜 재앙을 받게 되었는지, 그 배후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시킬 목적으로 해서 5번째 삽입이 있습니다. 이번 5번째 삽입은 크게 3단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인 이 17장 부분은 사탄의 왕국 안에서 활동하는 세력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인 18장은 주된 것이 바벨론의 패망을 놀이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는 힘센 천사하고 하늘의 음성이 화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는 마지막 최종 심판과 관련해서 그 기쁨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하늘의 음성이 등장을 하는데, 등장을 해서는 현재 성도들에게 권면도 하고 또 심판과 애가를 노래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단락인 19장 1, 5절에서는 심판과 관련해서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천상 보좌실에서의 경배가 울립니다. 대략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18장 부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왜 제가 구조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자꾸 이렇게 드리냐면은, 이곳 17장으로부터 19장 5절까지의 이 5번째 삽입은 구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성경 말씀 안에서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먼저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해서 바벨론의 패망을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힘센 천사가 3번을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3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계시록 5장 2절 부분입니다. 계시록 5장 하면은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계시록 5장 2절에서는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해서는 승리하신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아서는 떼실 것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 10장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재림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재림 심판에 등장을 해서는 또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이처럼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 이루실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설명하는 데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힘센 천사의 옷이라든지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와 함께 하늘의 음성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늘의 음성이 등장합니다. 먼저 4, 8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부류를 등장시켜서는 심판의 애가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세 번째로 배와 바다와 관련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애가를 노래한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탄의 나라의 패망에 왜 배우와 승객들 그리고 바다 사람들을 등장시키는가?
자,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에스겔 27장에서 항구 도시였던 두로의 패망을 노래한 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자, 이어서 18장 20절에서는 하늘의 음성이 모든 성도들에게 심판하심에 대해서 기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진 21절로 24절에서는 다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해서는 굉장히 해학적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바벨론 패망의 결과를 노래합니다. 이것이 18장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38강에서 다룰 내용인데, 그러면 먼저 힘센 천사의 1, 3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1,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곳은 먼저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해서 바벨론의 패망을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가장 중요한 일 3가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임에도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든지 그 영광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이 힘센 천사를 실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곳 1절에서도 보면은 힘센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고 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힘센 천사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보여준 겁니다.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사탄의 나라여. 이것입니다. 재림 심판으로 이처럼 세상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세상이 마치 어떻게 되었냐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셋은 삼중동격입니다. 귀신하고 더러운 영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더럽고 가증한 새는 악령들로 봅니다. 그러니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음부하고 지옥을 말씀드릴 때 이것들은 원래가 본질적으로는 사탄과 악령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귀신의 처소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곳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마치 불지옥같이 변했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죄 때문에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땅의 왕들하고 땅의 상인들은 뒤에 보면은 땅의 왕들의 애가하고 땅의 상인들의 애가가 나올 때 그때 다루겠습니다. 이곳 1, 3절에서는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해서 예수께서 이루실 바벨론의 패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4절로 20절 부분은 하늘의 음성이 화자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 이곳 4, 8절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고 또 읽고 있는 현재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4,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먼저 하늘에서 나는 음성, 이는 누구인가? 앞서 계시록 10장 8절하고 11장 12절에서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5절에서 화자인 이 하늘의 음성이 3인칭을 써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자신이 자신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따라서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은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천사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대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타당하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등장하시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마치 이 연극 무대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역을 하는 그런 천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늘의 음성이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딱 보면은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계시록 18장은 심판을 노래하는 곳인데 아니 아직도 백성들인 성도들이 심판받는 바벨론 안에 있나? 아니 그도 아니면 이 바벨론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아닌가 혹시?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뒤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하고 이 전반적인 바른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엄청난 혼란을 줍니다. 지금 이곳은 바벨론의 패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인 바벨론은 창세 이래 지속되어 오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습니다. 당연히 요한계시록은 심판 이전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이전인 지금 현재도 당연히 세상 제국인 바벨론의 미혹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현재의 교회들에게 너희가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에 취해서 바벨론이 추구하고 있는 쾌락, 죄, 부, 권세에 거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탄의 나라인 바벨론을 의인화해서는 그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17장에서 사탄의 나라에 대한 표현들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많은 물, 그러니까 세상 위에 앉은 큰 음녀인 바벨론을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곳 4, 8절에서는 4절에서 현재의 성도들에게 세상 죄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왜 나와야 되냐고 그러니까 5, 8절을 부연을 하면서 심판을 받을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5, 8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 심판이 하루 동안의 재앙으로 이렇게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자, 이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떠오르는 재앙은 계시록 6장의 7인의 재앙입니다. 거기서 이 세상이 당하는 재앙을 네 말탄 자의 재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서의 이 사망은 사망인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애통함은 검인 전쟁입니다. 흉년인 기근이죠. 그리고 그가 불에 살라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불에 살라지는 그는 바벨론 제국이죠.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은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들, 자, 그들에 의해서 통치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땅의 짐승들이죠. 따라서 지금 이 8절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의 예시로 든 것은 지금 세상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재앙의 모습들이고, 이것이 뒤에 7 나팔을 거치고 끝으로 7 대접으로 심판이 끝이 납니다. 지금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던 그 세상이 받을 심판, 바로 이 네 가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음성은 이 4, 8절에서 바벨론의 패망을 노래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현재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새 부류를 등장시킨 심판의 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땅의 왕들의 애가입니다. 9,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지금 하늘의 음성이 9절로부터 19절까지 세 부류인 땅의 왕들하고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배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 이들을 통한 심판의 애가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는 바벨론의 패망을 애가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들이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이 아닙니다. 실상은 이들도 패망의 대상들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3절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분명히 이들을 포함해서 만국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90절에서 하늘의 음성은 마치 심판은 바벨론이 받는데 땅의 왕들하고 땅의 상인들은 심판의 구경꾼으로서 애가를 부르는 그 대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고 있는 이 화에 대한 이 애가는 16절하고 19절에도 나오고 있는 삼중 반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삼중화의 언급은 계시록 8장 3절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예, 8장 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예, 이러한 삼중 반복은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에 대한 강조의 표현법입니다. 예, 이러한 삼중화의 언급 중에서 지금 10절에서는 먼저 땅의 왕들, 그러니까 속국의 왕들의 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진 두 번째 애가인 11에서 17A절의 땅의 상인들의 애가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12, 13절에 나오고 있는 상품으로 언급된 것들입니다. 사탄의 나라인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과 부와 권세죠. 지금 이것들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향료라든지 향유, 술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부를 나타내려면 보석류들하고 비단옷이라든지 상아 그릇 같은 것들 또 종들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재료들은 전부 다가 쾌락이나 부, 권세들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13절 끝에 나오고 있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자, 이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종들, 즉 사람의 영혼들, 자, 이처럼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 카인은
설명을 보충하는 용법으로 봅니다. 이 종은 에스겔서 27장 13절을 보게 되면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얻은 사람들, 이를 사용하는데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같은 노예를 지칭하죠. 그런데 이 1번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반복을 해서 2번이나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 종들이라는 표현만 해도 그 안에는 노예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해도 사용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2번을 반복했냐는 거죠. 굳이 반복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의 이 카이를 일반적인 그냥 등위 접속사로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종들도 노예고 사람의 영혼들도 노예지만은 이 둘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종은 로마의 일반적인 노예를 가리키지만은 사람의 영혼들은 좀 더 사악한 것을 가리켰는데 인간 육축으로 취급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의 검투사들이라든지 매춘으로 보내지게 될 노예, 그들을 가리켰다고 봅니다. 이 두 견해 중에서는 지금 바벨론을 설명하는 시대적 배경이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둘째 견해가 더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어진 14절로 17절 부분은 상인들의 애가가 나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는 땅의 상인들의 애가 부분인데 별 무리 없는 애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다와 배와 관련된 사람들의 애가가 나오고 있는 17b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앞서 18장 3절에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만국인 불신 세상 전체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지금 나왔고 또 바벨론에 부역을 했던 땅의 왕들하고 땅의 상인들, 이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애가를 부르는 이 대상이 배와 바다와 관련된 자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들의 애가를 등장시킨 이유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심판의 모형으로 등장했던 것, 그것이 에스겔서 27장의 항구 도시 두로의 심판이었습니다. 거기 에스겔서 27장에 나오는 심판을 보게 되면은 이곳 계시록 18장의 심판하고 전반적으로 유사성을 띱니다. 특히 거기서도 보면은 두로에 대한 애가가 나왔었는데 에스겔서 27장 29절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는 이 애가들, 이 내용하고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애가가 동일합니다. 지금 배와 바다와 관련된 사람들이 애가를 하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면서 슬피 통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통곡하는 그러한 동일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통곡하리로다 라고 하는 장차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그러면은 세상 심판의 실상이 언급되는 이곳 계시록 18장에서 동일한 이들의 애가가 나온다는 이 자체는 신구약의 조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 되죠. 따라서 지금 이 계시록 18장에서 배와 바다와 관련된 사람들의 애가, 이것을 넣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서는 지금 하늘의 음성이 천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신구약에 속했던 모든 자들에게 지금 촉구를 합니다. 사탄의 나라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으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장면은 요한이 본 영국무대 안에서의 상황, 그것이면 당연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자인 하늘의 음성에 의해서 18장 4절로부터 20절까지의 권면과 애가 등이 지금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시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21절로 24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지금 힘센 천사는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이 바벨론 패망의 결과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확증을 합니다. 특히 여기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표현법은 앞서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당시에 그리스도 재림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심판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땅의 상인들의 애가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큰 음녀 바벨론의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냐 그러면은 사탄의 나라인 이 세상은 실제로 모든 것들을 좌우하고 움직이는 그 중심은 바로 돈, 만몬이죠. 이 세상은 실제로 돈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 의미는 돈을 움직이는 자들이 세상을 좌우하는 마치 세상의 왕족과도 같은 자들이라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절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와 관련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순교를 당한 선지자들, 순교를 당한 성도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의 피가 성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억울함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죠. 사탄의 나라인 큰 음녀 바벨론을 지금 심판을 하는데 그 사탄의 백성인 불신자들의 억울함 때문에 심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24절의 해석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발견되었다. 즉,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해온 모든 자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카이가 그리고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보충 강조 용법으로서, 즉 다시 말하면 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앞서 나오고 있는 선지자들하고 성도들, 그들을 합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교회죠. 교회의 피가 발견된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성도들은 실제로 순교를 당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간직한 순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봅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던 계시록 1장 5절이라든지 6장 9절 이하에서 언급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교재를 참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힘센 천사가 화자로 나와서 바벨론 패망의 결과를 해학적으로 지금 노래합니다. 이렇게 해서 18장의 바벨론의 패망 부분을 살폈습니다. 힘센 천사하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화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18장에서는 사탄의 나라인 큰 음녀, 이 바벨론의 패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어진 19장 1절로 5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 19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곳 19장 1, 5절은 앞에 18장의 바벨론의 그 심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서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들은 세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나오고 있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하고 4절에 24장로들하고 네 생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곳 해석의 열쇠는
1절에 나오고 있는 하늘에 허다한 무리, 이들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는 누구인가? 보좌실의 천사들인가? 이들은 부활 승천한 성도들인가? 그도 아니면 천사들과 성도들 전체를 의미하는가? 자, 여기에 해석의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라고 그러면은 그 심판은 당연히 죄의 아비인 사탄하고 또 그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고대하고 기뻐할 것은 당연히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말이라고 하는 이 진행 순서 과정에서 중요한 지점마다 성도들의 장소적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큰 환난 기간 중에 천상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고 지상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여전히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들과 천상의 성도들은 낙원을 떠나서 이 세상의 하늘에 임합니다.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부활을 해서 들림을 받아 올라가 그리스도 앞에 거합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재림 심판이 행해지고 그때 성도들은 공중에서 기뻐 찬송하며 간접적으로 심판에 참여합니다. 이는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서서는 애굽 군대가 이후에 물로 수장되는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찬송했던 그 장면과 같습니다.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장소는 분명 세상의 우주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과도기적인 공간이죠. 왜냐 그러면은 세상은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새하늘 새 땅으로는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성도들은 새롭게 된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게 되고 물론 그때 영계에 있던 보좌실과 이 모두도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성도들은 새하늘 새 땅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이렇게 종말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장소적 위치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계시록 19장 1, 5절에서 1절에 나오고 있는 하늘에 허다한 무리, 자, 이들이 누구인가? 먼저 첫째로 보좌실의 천사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 허다한 무리가 보좌실의 천사들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 나오고 있는 이 1절로 5절까지의 이 경배 상황 전체는 천상의 보좌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보좌실에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것을 보고 보좌실의 천사들이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1, 3절에서. 그리고 이 경배에 대한 화답으로 4절에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경배하는 것으로,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자, 그러면 먼저 그렇다고 보고 1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 2절에 나오고 있는 자기 종들은 당연히 성도들이죠. 계속해서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원문에 보면은 그녀의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의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불탄 그 연기입니다. 자, 이것이 세세토록 피어오른다는 의미는 사탄의 나라가 앞으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을 것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1, 3절에서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인 천사들이 심판을 기뻐하면서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계속해서 4, 5절을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지금 보면은 5절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일단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나의 종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그리스도 아니면은 대언하는 천사죠. 그런데 예수님은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삽입이면서 또 연극 무대의 상황임을 고려한다면은 대언하는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이 1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1, 3절에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인 보좌실의 천사들이 경배를 하자 이어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화답하며 경배합니다. 그러자 천상의 보좌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앞서 2절에 나왔던 종들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1, 4절에서 경배드리고 있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하고 24장로들하고 네 생물들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작든 크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는 말은 문맥적으로 바로 앞에 1, 4절에서 경배한 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당연히 천사들도 포함되죠. 계시록 22장 8, 9절을 보게 되면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천사들에게 엎드려서 천사들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니 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천사들이라고 보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19장 1, 5절을 성도들과 이 부분은 빼고 그냥 보좌실의 경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를 부활 승천한 성도들로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에 지금 허다한 이 무리인 성도들의 위치는 당연히 보좌실이 아니죠. 바로 이 세상의 하늘입니다. 이 세상의 하늘에서 경배드리는 모습이 됩니다. 지금 이 19장 1, 5절에서의 이 경배는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경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또 천상 보좌실에서의 경배는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앞서 18장 20절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서의 하늘은 천상 보좌실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부활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 천상과 모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보면은 부활 승천한 성도들이 하늘의 헛다한 무리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1번이나 2번의 상황, 이 해석들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하늘의 이 헛다한 무리를 3번인 천사들과 성도들, 그러니까 이 둘 모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이미 부활한 교회가 심판을 목도하면서 경배하는 것을 제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 19장 1, 5절은 바벨론의 패망을 기뻐하면서 부활해서 들림받은 교회하고 보좌실의 모든 종들이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패망 부분을 마쳤습니다. 팀센 천사는 다소 해학적으로 바벨론의 패망을 노래했고, 하늘 음성은 현재 성도들에 대한 권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세 부류의 애가를 통해서 쾌락과 부와 권세를 쫓아 바벨탑을 쌓아왔던 세상의 패망을 노래했습니다. 또 바벨론의 패망을 지켜봐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 경배를 합니다. 이곳 18장으로부터 19장 5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지켜봐왔던 하나님의 속한 자들하고 또 사탄에 속한 자들의 그들의 내면, 그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삽입이었습니다.